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명품을 참 많이 좋아해요. 아마 여러분도 다 가정에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없습니까? 간혹이가 외국에 가려고 공항에 나가면 그 면세점이 있어요. 세금을 면하고 이제 제품을 사게 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조금 이제 DC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수백만 원짜리도 있고 아주 고가의 명품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은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긴 시간. 어떤 경우에는요, 200년 동안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온 그런, 명품 브랜드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명품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명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장인들은 분명한 철학이 있고, 목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방이든 옷이든 신발이든 뭐 시계든 말이죠. 만년필이든 단순히 돈 벌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철학이 있고 목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목표가 뭐냐 하면 세계의 최고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과 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명품을 좋아하는가? 다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뭔가 명품이 다르다는 거죠. 디자인이 다르고 재질이 다르고 뭔가 소재가 다르고 뭔가 다르다. 써보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돈을 지불하고 그다음 명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 명품은 정말 이게 값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저도 제가 한 3년 전에 어떤 분이 제게 몽블랑 만년필을 제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게 얼마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82만 원짜리더라고요, 만년필이. 그 과거에는 파카 45라고 3만 원짜리를 썼는데 20년 동안 썼는데 그 만년필을 써보니까 정말 좋아요. 이렇게. 손이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잘 미끄러지시다가. 그래서 명품을 쓰는 사람들은 이게 그 값을 한다, 값어치가 있다,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살지만 어떤 가정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정말 주변 사람 보기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이 저 가정은 정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주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 가정도 있고요.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뭔가 다른 믿음의 명문 가정이 여러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포목의 장영일 목사님을 만나서 총회에 있어서 만났는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포목회가 교회가 그럼 110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한 할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자녀가 6명이 아들이 6이 있었는데 그 초기죠. 그래서 그 포목회 전부 아들 6이 다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6 장로님 가운데서 이제 가운데서 이제 조카 셋이 되죠. 그 세 조카가 또 포목회의 장로가 되었어요.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이제 이사를 가기도 하고 그 한 가정이 남는데 쉽게 말하면 증손입니다. 그 증손이 이번에 또 장로님 피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할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온 가정의 자녀를 장로님으로 섬기도록 세워서 이제 증손까지 그 한 교회에서 장로의 피택을 받아서 섬기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한국교회 역사에 한 교회에서 4대가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정말 잘 있겠는가. 본인도 그 장로 피택을 하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다는 말을 해요. 물론 꼭 장로가 되는 것만이 명문까지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쨌든 그 가정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고 전통을 이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건 그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명품이 정말 그 돈의 값어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가정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가정을 예수 믿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라고 하는 이런 명문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이거 돈 많이 벌겠다, 뭐 성공 이런 소원보다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저는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전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정을, 한 믿음의 부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자, 믿음의 명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가정. 자,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보다 먼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한 믿음의 부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헤롯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자기 아들도 자기 아내도 그냥 살해해버리는, 요즘 말로 말하면 사이코패스트와 같은 그런 왕이에요. 여러분, 이 왕이 이런 부정직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에 한 제사장 계열의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였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말이죠, 1년에 한 번 정도 성전에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24 반절에 따라서 매주 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은 1년에 한 주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아론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사가랴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맹세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평범한 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레위 지파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면 그 가운데 대제사장을 세우게 돼요. 그런데 어쩌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평범한 한 부부였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그 제사장의 한 집안이고 한 부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라고 했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보기엔 우리가 평범해 보이지만요, 사람 보기엔 그렇게 뭐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가정을 보실 때 정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정말 의로운 가정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는 게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여호와를 떠나고 악을 행하지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만든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악을 해가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자식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런 좀 기도 말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좀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말 의로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정말 믿음 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좀 일찍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의로운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의로운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자, 시편 34편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한다고요? 의인을 향하시고 했어요. 물론 이게 의인은 포괄적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요, 더 좀 좁게 해석한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그 가정,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명대로 좀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고, 부부가 함께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앉아서 정말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결코 그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확신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의 욕망의 가치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가정이 의로운 가정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공부와 돈이 최고의 가치로 지배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의로운 가정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면서 교육하는 방법은 철저히 인본주의를 하면 그게 의로운 가정이 아니에요. 오늘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 가정, 사람 보기엔 평범한 제사장이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기엔요 정말 의로운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제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그를 통하여서 장차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 가족이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 의로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가정.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고 해요. 또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특히 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건요, 이게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끊기는 것 같은 거예요. 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고 하면요, 그가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그들에게 자식도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누가는 오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이 엘리사벳의 부부가 나이가 많아서 육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신앙으로 살았는데 자식이 없어요. 나이는 늙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절망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서 일 다 하고 봉사했는데 왜 내 가운데 이런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사가라와 엘리사벳도 나이는 들어가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의 직무를 잘 하지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어쩌면 주님 앞에 얼마나 또 많은 기도를 그들이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오늘 누가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그게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인가? 돈 많이 벌고 땅 많이 넓혀지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불가능한 상황,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8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자식도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없어요. 나이는 늙어가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그의 직무를 따라서 계속해서 성전 봉사 섬긴 일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내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부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의 직무를 따라서 그 직무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 여러분, 진짜 좋은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목사님 무슨 말씀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왔다 갔다 살면은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복만 많이 받아 사네요. 돈만 많아지네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누리고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많은 걸 소유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그 가정을 바라볼 때 정말 그 가정이 의로운 가정이라고 인정하면 그게 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얼마나 우리의 시대 가정들이 깨어지고 세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수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인해서 가정의 누리는 정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최고의 비극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게 있을까요? 좋은 집은 자꾸 늘어나요. 이제는 아파트도 갈수록 점점 더 좋아져요. 그런데 좋은 가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환경은 자꾸 좋아져요. 그런데 정말 주님만을 섬기고 믿음만을 갖고 가는 가정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머문 가정은 다른 가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소망이 없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제 친구 목사가 카톡으로 글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럼 이런 내용입니다. 연어와 가물치라고 하는 이 고기를 비교하면서 이런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여러분, 바다에 사는 이 연어는 말이죠, 알을 다 낳은 후에 이제 그 알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갓 부화가 된 이 어린 나온 새끼들이 먹이를 무엇을 먹을까를 잘 찾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미는 어미 살코기에 의존해서 이 연어 새끼들이 어미 살코기를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연어의 어미는 말이죠, 자기 몸을 다 새끼들끼리 다 내어줘요. 그리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결국 뼈만 남게 되어서 소리 없이 세상에서 위대한 모성애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연어를 가리켜서 모성애의 물고기라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여기에 반하여서요, 이 가물치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요, 알을 놓고 나면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먹이를 마음대로 이렇게 취득을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선천적으로 이 새끼들이 부화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 새끼들이 어디로 가느냐? 어미 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가물치는 자기가 부화한 새끼들의 이 90%가 그 가물치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물치가 이제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 원기를 회복하기 시작하면은 눈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화한 새끼들의 90%는 전부 자기가 먹는 거예요. 스스로 새끼들이 어미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부화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가리켜서 효자의 상징적인 물고기라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저는 분명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연어 같은 그런 모성애의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이 가물치 같은 그런 효성을 가지고 사는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말하지 못하는 게 3가지가 있다 그래요.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아프다 소리 잘 못한대요. 외롭다 소리를 못한대요. 돈 없다는 이야기를 자식이 잘 못한대요. 제가 주례해준 우리 젊은 가정들 여기 많이 있는데, 결혼식 할 때 저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부모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아직도 실행하지 못하는 가정들 회개하시고 일시불로 다 갚도록 부탁을 드려요. 네? 아니,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한 가정에 한 부부가 안 갚다가 일시불로 가져와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 가정이 있어. 내가 직접 드린 아직은 아니고 전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다 후회합니다. 저도 어버이날이 되니까요, 저희 양가 어른이 다 돌아가 천국 가셨는데 못한 것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계시는 것이 참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해 하시고 모든 걸 다 어쩌면 연어같이 주는 거 다 그런 부모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자식은요, 부모가 준 것에 100분의 1을 못해요. 그걸 아까워요. 기사새끼 먹이는 건요, 그렇게 먹이고 싶어 하면서도 부모 입에 들어가는 건요, 아깝거든.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부모님을 섬기십시오. 아이고, 아버지는 또, 나이 들어 돈이 뭐 필요합니까? 하지 마시고, 응? 부모님을 섬기세요. 그게 축복의 원리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죽은 뒤에 다 쓸데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여러분이 한 번 더 부모님을 존중하고 섬겨드리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물론 부모의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해 주신 그 은혜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거룩하신 은혜를 정말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요. 뭐 아버지는 내가 용돈 안 될 돈 많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드리면 그게 다 내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결혼한 어디 누가 안 보이네 오늘 보니까 형석이 집사 용돈 드리는 거예요? 또 내가 안 보이네 지금 내내 지금 또 어디 있어요? 어디 안 보이네? 거기 숙이지 말고 이성진 집사 용돈 드리냐 안 드려요? 실행 말. 내가 주례하는 가정 좀 많이 오늘 안 보이네 보니까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현희 집사 아버지에게 부모 매달 드리나 안 드려요? 드리고 있어요? 또 안 보이네 지금 이 3층에 가버렸는지. 잘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는 다 했다 그럽니다. 야야 너희 살기 힘들지? 그 말에 속지 마. 다 드려. 다 드려. 그게 여러분을 위하는 거고 여러분의 자식을 위하는 거고 그래야 그걸 자식들이 봐. 내가 부모를 잘 섬겨야 내 자녀들이 나를 잘 섬기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 법칙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가정이에요. 우리가 정말 죄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믿음의 부부가 되고 그런 온 가정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 그를 통하여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